이제 얼바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뭐 들고 오셨어요? 음식을? 음식을 또 준비해 갖고 오셨어. 예, 지난주에 오셔서 또 바이올린 연주도 해주시고 마더스데이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먼 길을 이렇게. 우리 보통 우리가 임직식이나 아니면 세례식 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의 그 신앙 고백서를 따르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뭐 대요리 문답,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러니까 퀘스천이 107 퀘스천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은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답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이거를 왜 여태까지 우리 특히 장로교단에서 이거를 신조로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잠깐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장로교 교리를 갖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제 1940년도 영국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캐톨릭으로부터 신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 그러니까 성공회죠. 영국 성공회와 이렇게 분립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있을 때에 제가 이제 AI로 그 당시에 장면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1600년도에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1643년도에 그 당시에 영국 성공회에서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분립이 됐지만 여전히 캐톨릭을 따르고 있는 어떤 신앙교리라든가 아니면은 예식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그거를 이제 불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는 개신교로서 그거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루이 16세인가 하여튼 그 당시 황제가 성공회를 지지하는 황제가 왕이 이제 그 개최를 했습니다. 정교 회의를. 그걸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곳에서 이제 개최를 했어요. 한 121명의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개신교만의 교리와 예식서 이런 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2, 3년 동안을 거쳐서 그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 세 가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면 신앙 고백서는 성직자들의 교리 교육을 위해서 33개 질문으로 되어 있지만 그거는 논문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고급스러운 그리고 공부할 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종교 이렇게 신앙 고백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이제 질문이 196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중직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96개의 질문을 던져서 굉장히 그래도 깊이 있는 그런 교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초신자들 그리고 가정에서 그 당시에 이제 개신교를 믿고 있는 가정에서 가정교육,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게 좋게 만든 그런 그 질문서가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107개 문답이 있어요. 그 아주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담아 있는 그런 문답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그 121명의 성직자와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여가지고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영국이었던 뭐 스코틀랜드 아니면은 뭐 아일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그게 모여진 게 이제 영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 교단은 특별히 스코틀랜드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거든요. 그 스코틀랜드의 그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왔죠. 그래서 그 신앙의 전통이 미국과 또 미국 장로교단이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보냈잖아요. 그 전통이 계속 흘러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를 특별히 장로교단의 신조로 계속 그거를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조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영역을 좀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상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이면서 항구 도시는 비즈니스가 흥행하고 자본이 많이 쌓이고 그런 곳에는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좀 윤락스러운 그런 또 분위기도 자본이 많으니까 그런 분위기에 이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지만 또 반대로 또 이런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혼재하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고 그곳에 있는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는데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전체 읽어보면 다양한 주제의 문제들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이제 우상의 신전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제사 제물로 드려진 고기, 이 고기를 그게 이제 시장에 사람들이 갖다 팔았거든요. 또 고기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서 과연 먹는 것에 우리가 이게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거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부류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다른 신들에게 어떻게 제사로 드린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냐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충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0장 31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부분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 신학적으로 해답을 주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에서 멈추지 말고 삶 전체의 어떤 방향과 태도를 새롭게 하는 어떤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설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실천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교회 안에 생겼을 때 바울의 입장은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논쟁의 초점은 그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있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이르든지 간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고려하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은 그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더라도 나는 그렇다면 먹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바울의 논쟁점은 먹는 문제에서 더 확장돼서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집사님이 아까 북창동 순두부에서 그 일하는 분들의 그 카톡 모양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하는 장소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그 다툼이 있을 때 직원들끼리의 다툼이 있을 때도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어떤 공부하는 교실에서 혹은 가정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고를 때도 또 가족을 섬길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문자 하나를 보낼 때에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답을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요청을 우리가 실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하는 일의 태도,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혹은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 대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거룩이라는 것은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밥상에서 또 대화 속에서 일터 속에서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이 깃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예배당에서만 임하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유익을 해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세 부류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유대인은 굉장히 전통을 중요시하는 모세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고 이제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철학,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자유 이런 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관이 월드뷰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요. 근데 뭐 주류는 물론 헬라인이죠. 주류는 이방인들이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사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부류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을 가리우거나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나 포함해서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일부에 불과해요. 다른 심지어는 헬라인들에게도 그리고 아주 전통에 빠져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조차도 걸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앞에서 혹은 불친절하거나 교회 안에서 자기 자유만 주장하고 형제를 아프게 한다거나 사회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말과 행동 속에 부끄러운 모습
다른 사람에게 바다가 되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거치는 자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태도는 정말 사람들을 예수께로 가까이 하게 하고 있는가? 너의 행동이, 너의 말이,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격적인 삶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인은 무례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든지. 자그마한 꼬마애라도 심지어는.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파트가 이제 게이트가 있어요. 보통 큰 아파트들은 게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무나 못 들어오게, 거주자만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리모컨을 이제 배부를 하죠. 집당 뭐 두 개씩. 근데 요즘 뭐 이렇게 전화로도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안에서 들어올 때 리모컨으로 열고, 바깥에서 안에 들어올 때 리모컨으로 열리고, 안에서 올 때 이제 밑에 센서가 있어서 그냥 자동으로 열리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이제 도착해서 리모컨으로 문을 열었는데 저쪽에서 안쪽에서 쏜살같이 차가 오더니 가운데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 누가 양보하지 않으면 차가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분명히 제가 먼저 왔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당황하긴 했어요. 그래도 그냥 싸우기 싫어서 제가 이제 뒤로 빼줬죠. 뒤로 빼주니까는 인상을 쓰면서 두 부부인데 한국도 부부예요. 한국 부부. 인상을 쓰면서 제네시스를 입은 모는 그 약간의 중년의 그 부부가 인상을 쓰면서 서로 부부싸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상을 쓰면서 확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속상하잖아요. 제가 와서 내가 눌렀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거기서 뭐 또 막 화를 내면서 창문 내리고 당신 똑바로 하시오 뭐 이렇게 말해야 하면 또 얼마나 또 그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또 얼굴 붉히면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좀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양보하고 좀 마음은 상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조차도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사소한 것들이 어떨 때는 되게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차분하게 성도로서 인격적인 자세를 가질 때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33절에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고기를 먹는 것,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를 먹는 것에 자기가 개의치 않더라도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내가 그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된다면 나는 전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고려하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복음의 태도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이기적입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 나만 알고 나 중심의 모든 것이 내 유익만 추구하고 상대방의 형편이나 이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는 세상. 지금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반대의 길을 가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복음의 유익이 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또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도 또 사회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도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복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문을 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무관심과 혹은 무례함이 복음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삶은 누군가의 영혼에 또한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섬김과 낮은 자리,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자리에 그 스스로 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 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는 십자가의 자리에 거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런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삶, 그런 생각들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도 남을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향기가 그곳에 나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들을 본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구원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진정한 유익을 주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고 무례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한 1, 2분 정도 합심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겸손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